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얼굴 한번 봐볼까요? 네, 앞뒤로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부 인사도 서로 나눠주시고 잘 지냈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몸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혹시 힘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좀 많이 일어나기 좀 그렇다 하는 친구들은 앉아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크게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이 시간에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한 몸 되어 예배하겠다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하니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님의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자를 부르시는 연약하고 상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우리 다 같이 다짐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이
일만 있지 않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속에 있고 또 광야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함이 언제나 은혜이고 감사함을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담아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연휴 기간도 지켜주심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이렇게 건강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청소년부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항상 말씀과 평안 그리고 믿음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소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소년부 세워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에픽 행사 등 조율하여 올릴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과정을 흘려보내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의 손길에 축복과 은총으로 손 얹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사물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청소년부가 일어서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청소년부 은혜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연초의 모든 계획과 추위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고 밝은 모습으로 한 주 임하며 만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묵독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잘 지냈어요? 잘 뒤에 잘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제가 그냥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 할게요. 네. 자, 요즘에 또 그 희한한 역병이 또 돌고 있더라고요. 독감은 아닌데 열이 갑자기 막 40도까지 치솟는 그 역병이 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계약했어요? 계약한 친구도 있는 것 같던데? 내일 모레 계약해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모레 이제 드디어 어디 중학교로 가는지 결정이 돼요? 내일 결정돼요? 어디 가고 싶은 중학교 있어요? 딱히는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유행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식집에 가면 오마카세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오마카세? 아직 정확한 뜻이 확립되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인장 마음대로라고 하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주인장 마음대로.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점심은 대략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저녁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방장이 그날 들어온 생선 중에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서 맛있고 신선한 부위에 맞는 음식을 준비를 해줍니다. 짧게는 1시간 정도 요리가 나오고요. 길게는 한 2시간에서부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에 요리가 하나씩 천천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방장이 와서 고급 일식집을 가면 주방장이 와서 직접 그 솥밥에서 밥을 떠줘요. 밥을 떠주면서 오늘 요리는 어떠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잠깐 나눕니다. 그런데 이 오마카세를 주문하게 되면은 주방장에게 뭘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방장이 주는 대로 그냥 먹을 뿐이에요. 주방장이 그냥 주는 대로 먹을 뿐입니다. 저는 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 주변에 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이제 바닷가에 가서 회도 떠오고 그리고 배도 소유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심심하면 배 낚시도 가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어떤 회는 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 어떤 회는 기름장에 찍어야 맛있다. 또 어떤 생선은 회는 그 된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저는 어떤 회를 먹어도 대부분 초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이 정도로 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오마카세를 주문을 해서 주방장에게 이 생선은 어떻게 요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방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준비해 줄 것이고 제가 조리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 줄 건데 말이죠. 제가 오마카세를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좀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한 부분만 떼어서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감도 안 잡혔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나오는 내용도 함께 봐야 하고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나라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아예 내다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용이 복잡한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죽어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다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좀 잘 듣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막 동공 지진, 아니면 밑바닥을 향하고 있고 막 자고 있고 막 옆으로 막 가고 있는데, 자,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회장! 우리 회장님 안녕? 자, 내 눈을 피하고 있는 임원들,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내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성경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들입니다. 즉,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초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경의 첫 번째 초점이다. 기독교인이 가진 신앙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 가진 신앙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소원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기독교인의 신앙은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신앙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근거. 그래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봉사를 하건 또는 뭐 어떤 사역을 하건 어떠한 활동을 하건 뭘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 그것들을 먼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것들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라 하시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셔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문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 책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명령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령을 내리는 지령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 무엇을 해야 한다. 너 무엇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지령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지령문이 아닌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우리 인간들을 하인처럼 생각하셔서 노예처럼 생각하셔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대화 나누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며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가, 이것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가에 대해서 나타나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든가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인간 창조에 실패하셨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 짓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죄 짓는 걸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부모님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폭탄 발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걸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가 아주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자녀는 지지 않고 이렇게 대꾸를 하죠. 누가 낳아달랬어요? 누가 낳아달랬습니까? 그럼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한 번씩 딜을 주고받는데, 제가 자식이 생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자녀가 부모님에게 보여준 행동 때문에 부모님은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자녀가 빨리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낳은 건 후회한다. 너는 세상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집에서 빨리 좀 나가라. 사라져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매우 크게 실망을 했으니 네가 빨리 그런 행동을 고치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나?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괜히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시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 하지 말아라. 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너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좀 알아라. 그렇게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한번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이런 큰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로부터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36절 없어요? 네, 없군요. 네. 죄송합니다. 36절은 없나 봐요. 네.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3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당. 여러분 혹시 점 보신 분 있어요? 점집에 가봤다 손. 아무도 없네. 진짜로 없는 거야? 아니면은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거야? 다니엘아, 점집 가본 적 있어? 자,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의 다른 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겐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까라면 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무당들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줄 아십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설득시킬까요? 무당들이? 보통 무당들이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상담을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보인다. 이렇게 부채 들고 앉아서 점 보러 오는 사람들 부채로 후드려 패거나 아니면 얼굴에다가 쌀 집어 던지면서 반말합니다. 으이구 살이 끼었어. 굿해야 돼. 굿. 부적 세워야 돼. 굿이 한 번에 막 500만 원, 막 1000만 원. 부적 하나에 막 5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굿하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무당이 굿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굿할 때 굿을 의뢰한 사람을 보면 방울 들고 칼춤 추는 무당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 합니까? 빌죠. 파묘 봤어? 빌어요. 빕니다. 빌 때 어떻게 빌어요? 그죠? 열심히 손바닥 비비면서 비나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무속 신앙이 무섭게 침투를 했더니 믿습니다만 반복하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습니다만 반복해라. 근데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라고 하는데 100번쯤 반복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사라지느냐? 뇌가 사라집니다. 뇌가 사라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가 경험한 것을 갖고 이번에는 네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 가르실 능력으로 이집트 왕 단번에 때려 죽이시고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시면 아주 편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굴 위해서? 이집트의 왕을 항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항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납득을 시켜주셨던 분이십니다. 납득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명령과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에게 우리를 항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실패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방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메꿨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했으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질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까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놀라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놀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고 사도 바울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버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그 질투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모든 죽게 생겼던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놀라고 감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예측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를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실패를 실패로 갚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 아무도 우리를 실패하게 둘 수 없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 어그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이 망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입시가 실패하고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또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직장에서 취직이 안 되고 쫓겨나고, 또는 어른 선생님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아예 죽는 자리로 이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죽는 자리로 이끌지는 않아요. 우리가 게으를 수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실패로 되갚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자름을 모자름으로 갚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못났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10대 시절에 여러분 나이 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빨간 딱지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빨간 딱지 본 적 있어요, 집에? 그게 뭔지 알아? 왜 이렇게 잘 알아? 경험해 봤어?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 집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막 붙어 있는 거야. 와, 씨, 이거 뭐지? 저는 우리 집이 그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때 저희를 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누나가 4명인데, 제 누나가 3명인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정 형편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 맨날 싸워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의 심정을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참고 견뎠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말 무덤과도 같은, 절벽과도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어이 항복시키실 겁니다. 항복시키실 거예요. 항복시키셔서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제 주인 되시오니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것이죠. 반주해 주세요.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2절 찬양 드립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반주는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여러분의 정말 그 힘든 순간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풍성한 주님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반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찾으시며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을 때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손에 이끌린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음성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릴 때에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온전히 하루를 버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물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늘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한 학교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네. 자, 앞으로는 피아노 반주, 이럴 때는 피아노 반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드럼부터 카운트 하고 들어가면 상당히 뻘쭘해. 알았어, 미안해, 고마워. 앞으로는 피아노 반주부터 해주세요. 예.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고요. 자,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벌써 2월이에요. 오늘 2월 2일인데, 자,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 올해 세웠던 계획들 남은 12개월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3 화이팅! 네, 고3 화이팅! 자, 오늘 고3 박혜원 친구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줄래? 네, 이제 자주 봐요. 자, 에픽 영어 성경 캠프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원봉사 스텝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할 친구는 우리 카톡방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보면은 다음 세대 전도 전략을 위한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입니다. 네, 다음 주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 금요일 날 몇 시까지 올까요? 네,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자, 준비물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 지금 보시면은 준비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성경책, 필기도구, 이어볼롯, 그리고 개인 친구류는 집에 모포 있는 친구나 저기 침낭, 뭐 베개 나 꼭 베개 필요하다 친구는 베개도 꼭 갖고 오고, 자, 수건, 세면도구, 그리고 개인 약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낭이나 모포가 없는 친구는 그냥 와도 돼요. 그냥 자기 겉옷 덮고 자도 되니까, 꼭 특별히 사서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 우리가 토요일 날 롯데월드를 가는데, 나는 롯데월드를 갈 수가 없다, 사정에서 못 가는 친구는 오늘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용음악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 모집 분야는 기타, 드럼, 보컬, 음향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우리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월 생일 축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생일 맞으신 친구는 앞으로 다 나와 주세요. 왜 아무도 안 나오시죠? 다 나오셨나요? 다 나오신 거 맞죠? 네, 네, 생일 축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가사. 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2월 생일을 축복합니다. 네, 초 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자, 제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준비됐나? 준비됐어? 임원들 준비됐어? 자, 나가지 마시고, 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임원들이 준비한 게임, 뭐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다고 하죠. 예, 순서가 있는데 저하고 임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생일 파티, 매월 첫째 주에 생일 파티 할 때 레크레이션을 좀 하자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임원들이 레크레이션을 짧게 뭐 준비를 했는데, 맞지? 하은아,